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목마릅니다. 여러분도 목마르고 저도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수 되시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데서 오는 거죠. 그게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때는 생명수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 인생은, 인간의 마음은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돈이든지 무슨 권력이든지 엔터테인먼트든지 혹은 탁월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뭔가 큰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다 일시적입니다. 기쁨, 행복, 자유, 그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것을 맛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뭔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됨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이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고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만족이나 안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쉼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하고 찾고 목이 마르니까 뭔가를 이제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는 얻을 수가 없다. 이 목마름의 문제는 인기 있는 삶이나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느끼는 그런 공허감입니다. 그 왜 더 공허함을 더 많이 느낄까? 그건 이런 거죠. 뭔가 성취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해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성취했는데 실제로 성취해 보니까 별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과연 정말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땀을 흘리고 할 텐데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뭔가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이대로 살면 괜찮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은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뭔가 이 목적이 약간이라도 빗나가 있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를 여러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삶을 다시 전반적으로 둘러보아야 됩니다. 충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미국의 하워드 휴저 같은 사람, 유명한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본질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0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71세에 사망을 하는데요. 미국의 거대한 부호로 유명하죠. 뭐 영화사도 가지고 있고, 뭐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항공회사, 호텔, 뭐 도박장, 50여 개 업체를 가진 거부. 한때 헐리우드 영화 배우와 연문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대인 기피증이 심해가지고 은둔 생활에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나중에는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지내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45세 때부터 완전히 외부와 단절해가지고 지내는데, 말년에는 비밀리에 여러 나라를 막 이렇게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하면서 무균실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와 차단하고 균이 침투할까봐 그 안에서 생활을 했고, 누군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계열사 사장들도 직접 만나지 않고 전부 전화로 지시하고, 그렇게 의심병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지 의심해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약물에 과다 중독이 되고, 그래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발사를 두려워해가지고 머리를 안 깎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손톱도 깎지 않고 매에 뭐 발톱처럼 긴 상태로 살다가 결국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 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금액으로 남긴 재산이 2조 4천억 원 정도인데 가족들의 재산 싸움이 치열했다 그래요. 불보듯 뭐 뻔한 이야기죠. 이 하워드 휴저도 한마디 말을 반복하며 숨을 거두었으니까 nothing 그랬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공허한 인생의 결말이죠.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인생이었다. 정말로 진짜를 구하지 못했던 불쌍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노벨상을 탄 작가였던 해밍웨이도 62세에 사망했는데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목마르냐? 그 도대체 뭐냐? 그건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만 채운다고 해서 영혼이 채워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우리 한국도 그죠? 얼마나 유럽 나라들이 한국을 로망으로 생각할 정도가 됐으니까, 또 현대는 과학적인 이기를 누리고 있어서 그렇다면 더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착각이죠. 내면의 삶을 들여다보면 현대적인 모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삶을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계속 경험합니다. 경험해도 뭘 모르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만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죄책감이 있고 정죄감이 있고 허무한 무의미가 있고 죽음과 공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좌절감 속에서 날마다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은 자기는 평생 운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뭔가 모르지만 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운물을 파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제 자기의 그 갈증을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것을, 그 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공허한 인생이 있고 메마른 인생이 있어요. 공허한 인생은 난 크리스찬들이고, 메마른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메마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메마르게 됐다. 그 왜 메마르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의 수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마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강에서는 너무나도 적은 양의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생활은 적게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첫째. 둘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뭐죠?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허덕였다. 그런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생수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여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다 세파에 휩쓸리게 됩니다.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만족을 구하고 영적인 위기죠. 영적인 위기죠. 여러분,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속 강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의 중요성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일생 동안 대략 한 3만 리터 정도를 인간이 마신다 그러죠. 인체에 있는 동맥, 정맥 길이가 한 10만 킬로 되는데 그 속에 흐르는 피의 대부분은 그죠? 물이잖아요. 그죠? 물. 우리 몸에 있는 물의 2%만 잃어버려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7% 정도를 잃으면 혈액순환이 멎고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느 것이라도 살 수가 없죠. 물은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생명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 아마존 강이라 그러거든요. 7,062km인데 나일강보다 391km가 더 길답니다. 발원지가 어딘가 하면 조금 그 지역이 어려운데요. 페루에 있는 아레키파주의 케후이샤 산기슭에 해발 5,050m에 위치한 아파샤타 계곡의 한 웅덩이랍니다. 그 긴 강의 강도, 그 발원지로부터 강이 시작됐다. 우리 심령에 흐르는 생수의 강의 발원지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발원지에서 흘러야 아마존 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강만이 생수의 강이다. 생수의 강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마시라는 말은 뭐죠? 성령을 체험하라 이 말이죠. 신앙은 이론이 아닌 거죠.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령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은 세 가지 목마름이 정리하자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이죠. 만족한데 목마름이 있다. 이건 뭘까요?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고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영향력 있는 목사였던 토마스 셰퍼드는 만족과 목마름이 이렇게 반복된다. 뭐냐면 참된 은혜 안에는 무한히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사람이 이제 목말라 함으로써 더욱 받게 되고 더욱 받음으로써 더욱 목말라 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더욱 받게 되면 그것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더욱 목말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는 끝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게 되면은 주님이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더 굶주리고 더 목말라 하게 된다. 이게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하고 뭐 삼층천에도 가서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다른 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정말 은혜의 세계를 알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 됐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더 알기를 원했고 더 목말라 했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더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의 길을 통과한다. 고난의 길을 가면 통해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알고 싶어 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 세계 역사 가운데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주님의 종들은요 다 똑같아요. 책을 좀 읽어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막 더 구하고 더 구하고 하나님 나는 더 목마릅니다. 더 목마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을 더 구하고 더 구하는 이유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더 구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부분이 생수의 강인데요.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그 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난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확신 속에서 살고 평안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더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 가운데 살고, 그죠? 마음도 든든하고, 예를 들어서 용기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더 주의 일에 담대하게 헌신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넘쳐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강물이 아니에요. 우리 배에서, 뱃속에서 넘쳐 나온다요. 머릿속에서 뭔가 의심해보고 궁금해하고 연구해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아니에요. 뱃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예언이 나오는데 환상 가운데 이제 강을 이렇게 보는데 물이 굽이 이렇게 흐르는데 주변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물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도 막 성함을 얻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풍성하게 살아가고 과일이 끊어지지 않고 나무나 풀에 잎사귀는 귀한 약재료가 된다. 그런 환상을 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이런 역사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죠. 그 강물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오순절날 임했던 거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생수의 강, 그게 구원의 강이란 말이죠. 그 생수의 강물을 늘 우리가 마시며 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몸도 구원하고 그렇게 흘러 넘치고 있다. 구원하는 역사를 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예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혼란한 사회를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유럽에 일주일 동안 10,000명이 죽어가지고 지구에서 앞으로 살겠나 이러기도 하고 기후 변화가 한동안 지구촌에서 큰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혼란은 기후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난리의 소문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아마 각오해야 할 겁니다. 미국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고 유럽도 상당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큰 부패 스캔들, 금융 스캔들이 아마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식량 문제가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가난한 지역에서부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그런 짐승들이 이상한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코로나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택위기나 노숙자 위기들이 더 막 고조돼 가지고 전 세계의 중요한 도시에서 폭동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도둑들과 강도들이 아마 들끓게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내도 폭동의 소식을 아마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마약 카르텔의 돈이 세상을 더욱 뒤흔들게 될 겁니다. 전쟁도 더 많아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중국과 대만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러시아가 아마도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전 사태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혹은 내년에 혹은 그 이후에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고 치매 같은 질환에 많이 걸리는데요. 지금 그 수가 한 수억 명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더더구나 이게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도 많기도 하고 사람들의 정신이 이렇게 피폐해지기도 하고 이상한 세상이 점점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면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역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의와 생명과 평강, 희락이 솟아나고, 그죠? 예,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가 있게 되고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더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놀라운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신단 말이죠. 그 강물을 마시면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찬양하러 왔던, 제가 놀리느라고 맨날 마약파, 문신파 이렇게 놀리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말이죠. 예,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SNS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 마약하는 애들이 한둘, 두세 명, 서너 명 자꾸 막 소문 듣고 또 찾아와 가지고 계속 그런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 일어나니까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마약 중독자를 고치겠어요? 예,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기도 많이 시키니까 그들이 다 살아나고 예수 믿고 끊고 회복되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강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생수의 강은 은혜의 강이고 평강의 강이고 성결의 강이고 축복의 강입니다. 이 강이 흘러야 인생이 제대로 삽니다. 이 강이 흘러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강이 흘러야 이 민족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게 된다. 이 생수의 강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넘쳐 흐르도록 다 해놓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 생수의 강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재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받은 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창모 알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그거 뭐죠? 그 블랙 테트라 하다가 홍대에서 뒤에 그 만든 게 뭐죠? 예? 송골매. 예, 그렇죠. 그 구창모 집사님이거든요. 예,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뭐 여기 가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크리스찬인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고 조금 이 사람 말하는 거나 태도나 얼굴을 보면 이게 분명히 크리스찬 같은데 그 희한하네 이러고 내가 찾아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예, 은혜를 많이 받았더만요. 초대 사도행전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다 이 말. 딴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말이죠. 그게 흘러나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죠? 세상을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가까이하여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잖아요. 그 목마름이 축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랬고, 예수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6편 8절에도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세요. 주님을 나는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뭐 성령 충만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알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사람, 잘 안 돼요 하는 사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로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못 만난다, 영적인 체험이 적다, 뭐 어떻다 하는 것은 딴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돼요. 오늘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많이 해요. 유튜브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제발하고 성경을 직접 읽어라.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다 만난다. 주워 들은 거 그거는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식밖에 안 되고 남을 판단하는 일밖에 안 돼요. 그걸로 안 됩니다.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잘 못 만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성경을 읽으면 된다. 묵상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니까요. 묵상하지 않는 것은 마치 물이 수도관을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기만 하지 말고 나는 뭐 읽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묵상해라. 반드시 묵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고 성경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정보는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이죠. 성경은 너무 안 본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만나고 대하면은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흐른다니까요. 특정한 구절이나 특정한 단어를 묵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시고 메모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원한다면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준비하고 노트도 준비하고 필기도구도 준비하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은혜의 수단이라 그럽니다. 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목적을 이루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가려고 해외로 가려면 비행기 없이 갈 수 있습니까?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여러분이 묵상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온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께 권고하자면은 영적으로 목마르게 만들어주는 작가들의 책을 경건서적을 읽기를 바랍니다. 고전이 제일 좋습니다. 고전. 현대서적이라도 아무튼 좋은 것들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건서적을 손에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하나 두시고 잠자리에도 하나 두시고 책상 위에도 하나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틈틈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다가 머리 식힌다 하고는 보시고 조금 보고 3페이지 보고 또 놓고 이렇게 하시고 집중하면 더 좋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여러분 다가오는 위기를 이기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그죠? 생명을 공급받고 생수의 강을 체험하고 여러분은 은혜의 맛을 느끼면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을 지금 이 시간에 흐르도록 은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흐르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더욱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욱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이 사라지는 세상에 워낙 많은 정보나 문명의 이익이나 너무 문화가 발달하고 엔터테인먼트도 발달하며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는 참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참된 만족이나 자유나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생수를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시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고 구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참된 길인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께 고백합니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메마른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 다 해갈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